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며칠 계셨어요? 네? 40일을 계셨잖아요.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이 되죠.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이 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받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정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참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다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보고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속에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요.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곁에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확증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너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넌 구원받았어. 넌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확증을 주시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넌 틀림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아주 잘 아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넌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그와 같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수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넌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맞아, 난 틀림없이 예수님 믿어, 내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택함과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지.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죽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어져요?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나를 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자, 여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정욕 소욕을 쫓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여기 죽는다는 것은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소욕은 자꾸 세상의 길로, 육신의 정욕의 길로 끊임없이 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때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안 돼! 아니야!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쳐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거 못된 거 이거 죽여야지, 쳐야지 해서 쳐집니까? 쳐져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으로. 내 결심 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영광, 내 유익, 내 기쁨, 내 즐거움, 이게 끊임없이 나를 흔들면서 나를 자극하면서.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뭘로 죽여요?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어죽했으면 작심 며칠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루도 못 가. 하루도 못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영으로서.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자기를 죽여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못된 육체의 소욕을 가진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어림도 없는 소리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은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성령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뭘 이긴다고요? 첫째,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첫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뭘로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여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선을 방해합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이요, 자기 유익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파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음란 어떻게 이겨요? 음행 어떻게 이겨요? 우상 숭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원수 맺는 것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성령으로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내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내 세력 확장하고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편 만들어야지, 내 세력을 키워야지, 내가 말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으로서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거 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뭘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 따라가게 되면 이걸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열매가 있게 돼요. 좋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열매가 있게 돼요. 가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결실이 있잖아요.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돼. 결실이 있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열매가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9가지인데,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성령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있게 돼요. 이 9가지 열매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사랑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덩어리.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거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이와 같은 열매가 있게 하신데도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은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착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4절로 다시 한번 가가지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육체의 내가 죽었다, 죽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속에서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게, 불같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서 죽여야 돼. 성령으로서 꺾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쳐내야 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1920년부터 30년대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절제운동으로 민족 정신을 일깨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먼저 사회의 모범이 되고자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사회는 술, 담배, 아편, 성매매 같은 퇴폐 문화의 폐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 아편 금지, 공창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절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새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육체의 일로, 육신의 길로 가려고 나를 막 그냥 끌어당기고 밀어제껴요. 그때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끊어버린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자신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험담과 그 다음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쫓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꺾어야 됩니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게 두드러진 상품은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더 돋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 덩어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질서를 깨거나 그것을 무너지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넘쳐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교회를 질서를 잘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봉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옥령사성 나오십니다.